요한 1서 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성경 66권 중에서 태초에 이 단어로 시작되는 책은 3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두 번째고,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세 번째 태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와 요한 1서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시는 태초, 하나님이신 말씀이 계시는 태초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머리로는 예측할 수 없는 태초입니다. 아득한 하나님이 계시는 태초니까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태초입니다. 동양 음행 오행설에 쓰는 걸 태극 그래, 태극. 그건 언젠가 사람의 예상을 넘어서는 그 우주의 시작. 근데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태초니까 그건 시작이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한 태초. 심지어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계산을 해냈습니다. 참 그분들 대단해요. 그게 뭐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렇게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지요.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하면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측을 합니다. 우주를 살피는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는데 우리가 보기는 그냥 하늘에 별이 총총하지만은 이 하늘의 별이 고무풍선처럼 생겼습니다. 고무풍선. 속은 비어 있고 주위에 풍선 주위에 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무풍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말은 별이 점점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참 그 어떻게 과학자들이 그런 데까지 하느냐 하면 중심에서 별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있지요. 고무풍선이 커지는 속도가 있지요. 그 커져가는 속도를 계산을 했어요. 대단하지요.
고무풍선이 중심에서 자꾸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커질는지 그건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데 성경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라 내가 옛 하늘과 옛 땅을 전부 두루마리처럼 말아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때지요. 고무풍선처럼 자꾸 커지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첫 부분에 나오는 그걸 이 멍석 말듯이 주르르 말아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소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때 여시는 거지요. 그건 정말 우리가 굉장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세계지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돌팔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무풍선이 자꾸 커지는 속도를 계산했으니까 이걸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그 속도로 자꾸 중심으로 오그라드는 데는 얼마 걸리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고무풍선이 처음 시작하던 점이 있지요. 거기서부터 커졌으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세월을 돌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 시작하던 점, 그게 137억 년 전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천문학자들 중에서는 그 시작 137억 년 전 그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다. 그 중심의 한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터졌다. 그때부터 일정한 속도로 자꾸 커진다. 그걸 빅뱅 그래요. 빅뱅. 대폭발 그 말이지요. 빅은 크다는 거래. 대뱅은 폭발. 빅뱅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니까 그건 오류가 생기기 쉬운 거지요. 다른 이론이 나오면은 또 뒤집어지고 하니까 그 과학은 과학으로 한계가 있지 그걸 가지고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그게 137억 년 전이든지 뭐 140억 년 전이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시작하신 때, 창조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우주 만물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별별 얘기가 다 있지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프랑스 2차 대전 이후에 그 시대 정신의 반영으로 생긴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익지스텐셜리즘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지루하셨다. 지루해서 심심풀이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심심풀이로 했기 때문에 실수가 많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부터 대먹지 않게 창조된 거다. 그 사람이 그 말하는 데야 자유니까요. 근데 프랑스가 캐톨릭 국가인데 그 아주 캐톨릭이 그 신앙의 훈련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캐톨릭 국가에서 무신론자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 기독교를 박멸한다는 운동하는 집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지식인들, 이런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속이는 기독교 성경을 없애야 인류의 평화가 온다. 그 보기 싫은 신분이 추기경이니 뭐 이 교황이니 이 뭐냐 이런 게 없어져야 사람이 좀 자유롭게 살겠다. 그래서 성경박멸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성경박멸협회. 그래서 거기 회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경을 없애느냐. 그 운동을 프랑스 지식인들이 이제 캐토릭 국가 본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게요. 딱 100년 뒤에 그 집이요. 다 망하고 성경 보급협회로 바뀌었어요. 성경 보급협회로. 지금 또 파리에 가면 성경 보급협회 그 집이 있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참 어리석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책으로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우리 영혼을 울리고 감동시키고 감동받은 영혼들이 가정을 세우고 정말 성경 위에 건강한 사회를 세우고 그 사회가 건강한 국가를 세우는 이게 이제 칼빈 선생의 제자들, 칼빈은 장로교의 조상이지요. 칼빈 선생의 제자들이 영국에 가서는 청교도를 세우고 퓨리타니즘 그래요. 또 이제 네덜란드, 또 스코틀랜드 이쪽으로 가서는 장로교로 뻗어갔는데 청교도 영국을 본산으로 하는 청교도들과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이쪽으로 나간 장로교 신자들이 칼빈이 주장한 신학을 언약신학 그래요. 언약신학.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계약이 있다. 하나님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다. 언약신앙 그래요. 그래서 말씀 위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가정 언약이라고, 개인 언약 그래요. 개인 언약. 개인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중심으로 부부가 화합하고 자녀를 낳아서 말씀으로 기르고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걸 개인 언약 그러고 말씀 위에 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사회 언약 그래요. 사회 언약. 그러고 말씀 위에 정의롭고 국민이 행복하고 바른 국가를 세우는 것을 국가 언약 그래요. 이걸 우리 장로교 원조들이 생각했던 3대 언약입니다. 3대 언약. 첫째 번에 개인이 말씀 위에 건강한 가정 세우는 것을 무슨 언약이지요? 개인 언약. 말씀 위에 건강한 사회를 세우는 것 무슨 언약이지요? 사회 언약. 또 정의롭고 국민이 행복하고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국가를 세우는 것이 무슨 언약이지요? 국가 언약. 3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신앙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언약 신앙의 기초 위에서 좋은 교회, 교회의 3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요소. 교회 3요소.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춘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세 가지 요소. 첫째, 말씀이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걸 캐리그마 그래요. 말씀, 캐리그마. 신학 용어로는 캐리그마.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말씀이 약한 교회는 죽은 교회지요.
잠자는 교회고, 첫째는 말씀, 둘째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지요. 이걸 성령 공동체라 그래요. 성령 공동체를 이루는 교인들의 사귐, 성도의 교제예요. 교제. 그걸 코이노니아 그래요. 코이노니아. 첫째는 살아있는 말씀, 케리그마. 둘째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죠, 교제. 그래서 구역 예배, 예전도회, 이런 참 성도들의 모이는 모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회식하고 성경에 먹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자꾸 집집마다 가서 먹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흉을 봤지요. 세례 요한은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래 살았는데 너가 선생님은 먹기를 좋아하는구만. 하도 집집마다 잔치를 벌리니까. 그러니까 교제의 중심에 먹는 게 있는 겁니다.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잔치를 벌리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성만찬 그래요. 성만찬. 성만찬을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올 때에 그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그랬던가 봐요. 도시락을 사서 오는 거예요. 도시락을 사와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리고 또 펴놓고 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그날 하루 교회에서 보냈던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부자들은 따로 모여서 잘 먹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 부자들은 서로 도시락 내용 자랑하고 잘 먹고 노예나 노예 출신이나 가난뱅이들은 냉수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여기에 붕괴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부자는 배 터져 죽고 가난뱅이는 배고파 죽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거. 이건 성령 안에서 같이 나누어 먹어라. 그래서 이걸 합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 끝에는 서로 나누고 베풀고 있고 없는 사람의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그 이제 교제의 중심에 평등이 있어요. 평등과 나눔. 사귀는 중심에 서로 나누고 평등하고 이래야 코이노니아가 되지. 같은 교회에서 부자는 위세하고 가난뱅이는 쫄쫄 굶고 이래가지고는 사귐이 안 된다 이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은 교회는요. 회장님 또 그냥 교회 오면 집사. 회장님 그 차 운전하는 사람은 또 교회 오래 다니고 선교사 장로. 또 그 회사 문지기는 또 안수 집사. 교회 들어오면 다 형제예요. 세상 말로 하면 계급장 다 띄고 예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평등. 교회 오면은 다 평등해요. 교회는 다 성도지. 거룩할 성도자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히 사기꾼 짓 하는데 사기꾼이라고 교회에서 사기꾼님 어서 오세요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 줄 알아도 웃음 띄고 성도님 어서 오세요. 그래 억지로 하루 종일 엉터리로 웃고 하면 아주 입가죽이 아파요. 그 교회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교인들끼리 돈 거래를 안 해야 돼요. 뭐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러고 교인들끼리 동업을 하지 말라 그래요. 초대교회 때부터. 왜냐? 거기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서는 그런 게 아직 없었지만은 저쪽 굴이 있을 때는 느닷없이 세교인 부부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한탁 쏜다. 그러고 선거대 들어가서 먹이고 막 구역 예배 막 잘 차리고 막 그래 한 7, 8개월 그래 하니까 교회에서 인심을 얻은 거예요. 그 부부는 참 모범 교인이구만. 참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이랬는데 그 인심을 얻고 나니까 살금살금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잔뜩 빌려가 세상에 나중에 밤중에 이사가 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서민들이 말이에요. 품팔이 하는 교인들이 뭐 거기에 뭐 이자 많이 준다. 이래가지고 돈 빌려줘가지고 한 석 달은 이자를 딱딱 주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고 넉 달째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막 몇 억이 막 물린 거예요. 그리고 뭐 앞자리에 앉아서 울고 앉았시 목사님 30년 모은 걸 그 홀딱 속았어요. 목사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 또 내가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왜 말 안 해줬냐 이거야. 근데 또 막상 목회에서 누구는 사기성이시 조심하세요. 그 얘기도 못 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 몇 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상거래하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동업하지 마세요. 단 교인들끼리 서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무슨 협동조합을 한다든지 생활조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지요. 그건 조직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동거래 하는 거는 교회에서는 금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요새는 또 다단계하는 게 있지요. 물건 뭐 이래 단계로 뭐 내용은 나 잘 몰라요. 다단계도 참 그 잘하면 좋은 긴데 인도의 그 노벨상 받은 그 수녀 누구지요? 응? 그 이름이 뭐이더라? 예, 이 내가 역시 나이 탓이야. 이게 깜빡깜빡하는 거야. 응? 그 수녀님은 말이에요.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단계를 하여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전부 협동조합식으로 다단계를 해가지고 아주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가 하나도 안 챙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뭉쳐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성공했는데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욕심으로 하니까 교인들끼리 다단계 하다가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또 물리고 300만 원 또 물리고 본인 또 하다 보니 그래 되는 거지. 처음으로 뭐 사기치려 한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 끊어져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는 다단계 같은 거 하지 마라. 응?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왜냐? 은혜 받고 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괜히 본의 아니게 상처받으면 그거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원칙이 있어야 돼. 그렇죠? 성도의 교제가 말씀 안에서 서로 평등 있고 자유로움 있고 서로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지요. 성도의 교제. 그런데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케리그마 말씀,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 세 번째가 이제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성도들이 사귀고 기쁨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디아코니아라 그래. 디아코니아. 이 세 가지가 이제 교회의 3요소, 3박자지요. 첫째는 말씀 케리그마, 둘째는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사귐, 코이노니아,
그 사귐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섬기는 디아코니아인데, 그런데 이 교인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이끌면 그래야 되지요. 섬기는 것을 자꾸 교회만 섬기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 자꾸 섬기게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코니아 사귐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사귐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거지요.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세상의 마을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잘 봉사하는 거인데, 자꾸 이제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교회는 교인들의 관심을 전부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회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성에 가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그 이제 강의 마친 뒤에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어요. 부장이 한 분 나한테, 삼성의 부장이면 꽤 똑똑한 사람이지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성경 말씀 아니고 그냥 일반 강의지요. 목사님, 저도 아는 어떤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좀 그 신경 써주세요. 내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서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다가는요, 실업자 되면 딱 맞겠어요. 응? 주일 하루 종일 섬기고 수요 예배 와라, 금요 구역 예배 구역장하고, 뭐 또 목요일은 또 무슨 남전도에 모이고, 그냥 월요일이나 빤하지 매일 오락한다 이게. 그거 다 하려면 직장 사표 내고 그냥 교회만 섬기면 딱 맞겠어요. 이거 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일리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다 교회만 쳐다보고 뭐 교회만 있으면 그게 그 진정한 디아코니아 봉사가 아니다. 세상에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 중에 중요한 봉사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독일의 사회학자 중에 막스 웨버라고 있습니다. 막스 웨버. 그 사람이 쓴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요. 섬김으로서의 정치, 이런 책이 있어요. 섬김으로서의 정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뭐 도지사, 시장 하는 이 정치가 크리스찬이 말씀대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막스 웨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정말 성경적인 캐리그마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섬겼으니 나도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자로 살겠다. 나는 뭘로 섬기느냐? 나는 시의원 한다. 시장 한다. 아니면 뭐 통반장도 좋지. 통반장도. 그 정치로서의 섬김으로서의 정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막스 웨버의 그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게 봉사, 섬기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NGO 단체라 그러지요. NGO, 민간 봉사 기관들을 NGO라 그래요. 뭐 경실련이니 또 뭐 여러 단체 있지요. 또 YMCA, YWCA 이런 게 다 이제 NGO 단체들인데, 어떤 NGO든지 가보면요, 한 60, 70%는 개신교 신도들이에요. 제일 봉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은 그런 봉사하는 단체에 가보면요, 교인들이 제일 나서요. 말귀 알아듣고 또 봉사하려고 그러고 사심이 적고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교인이 제일 나은 거예요.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돼요. 긍지를. 나는 회사 이제 직장 선교회에서 직장 선교회
직장 가진 사람들의 선교회 연합회, 전국 직장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집회에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설교하면서 직장에서 어떻게 섬기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술, 담배를 금하는 거는 좋은 전통이거든요. 그 뭐 술, 담배가 그 뭐 참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담배도 그렇고. 술, 담배 안 하는 건 좋은데 술 안 먹는다고 직장 회식에 나는 그런 모임에 안 갑니다 하고 집 일찍 가버리면 회사에서 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교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안 먹더라도 술자리에 가가지고 문가에 딱 앉아가지고 소주 몇 병 들었는지 계산 딱딱하고 안주 몇 사라 들어왔는지. 여러분 그 술집에 소주 한 병에 3,000원 받는데 안주는요 3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에 그 덤태이 쓰는 거예요. 한 2시간 먹고 나면 몇 병 들어왔는지 모르거든요. 안주 5판 넣어놓고서 10판 나왔다 이러면 뭐 모두 술 마시는 취해가지고 뭐 그런 줄 알지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으니까 그렇다고 또 뭐 가만히 있어도 하니까 술잔에 냉수 받아가지고 마시는 거야, 응? 그래서 술 취하는 척하고 분위기 맞춰주면서 안주 몇 판 들어왔는지 소주는 몇 병 들어왔는지 딱딱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할 때 주인 아줌마가 엉터리로 내면 아줌마 내가 다 적었시오 보세요. 어? 이러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분 하고 나면 직장 동료들이 아무개 집사 데리고 가야 된다. 응? 그래야 술값 바로 바가지 안 쓰지.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있으니까 승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해야 된다요. 내 말 이해 갑니까? 응? 근데 그래 뭐 깨끗하다고 쑥 빠져가 집에 와서 잡버리고 뭐 저거들끼리 술 먹다가 바가지 쓰고 뭐 응?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이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꾸 교인들이요, 자꾸 우리가 조금 움츠러들도록 교회에서 키우는 거야, 소극적으로. 그건 자기를 지키는 거이지 세상에 나가서 공격적인, 그걸 영어로 어그레시브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그레시브 해야 돼. 그래서 당당해야 돼요.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 미국에서 왔던 부통령 있지요. 그 사람이 아주 굉장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펜슨가 헨슨가 뭐 반슨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요 트럼프보다 더 똑똑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재주가 많아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이 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요 당당하게 선포해야 돼. 대중 집회에 나가면 나는 첫째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다. 딱 밝히는 거야. 둘째, 나는 I am 보수주의자다. 컨서버티스트. 보수주의자다. 그리고 셋째, 나는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다. 그러고 연설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대통령 트럼프는 어떨 때는 조금 또라이 비슷한 것 같잖아요. 또라이는 아닌데 또라이 비슷하기도 하고 한데 부통령이 딱 받치니까 그게 안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 실수를 하면 밑에 일꾼들이 부통령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이거 우리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한 말일까요?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다 의논했으니까 걱정 말아요. 이게 딱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수다 진보다 떠나서 신앙인들은 자기 자리에서 당당해야 돼. 그게 성경적인 전통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뭡니까? 첫째가 캐리그마 말씀이고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뭡니까? 사귐, 코이노니아, 그 줄을 치세요. 여기 교회의 3대 요소 중에 두 번째요.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그렇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우리끼리 뭐 친목회가 아니잖아요. 뭐 동창회도 아니고 친목회도 아니지요. 우리가 모이는 거는 뭐 사장이나 수위나 다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야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예수 믿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직 하지요.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뭐 안수 집사 하지요.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일 많이 한다고 칭찬 들을 줄 알면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 대해서는 뭐 세상 말로 바삭하지요. 뭐 계속 교회에서 나가지고 교회 살았기 때문에 교회 생리를 알지요. 교회는 알고 다녀야 됩니다. 일 많이 한다고 칭찬 듣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 많이 하다가 욕먹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촌시자들은 그걸 모르고 뭐 서슴하다고 울고 뭐 딴 교회 가니 뭐 이렇게 해서고 교회 정들어 섬기다가 딴 교회 가는 게 쉽습니까? 그 교회 옮기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교회 권사님이 왔길래 그 교회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인 거야. 여전도의 전체 연합회 회장이 우리 둘의 교회로 왔길래 웬만하면 본교에서 중책이신데 그걸 잘 감당하셔야지 이 옮기는 거는 참 안 좋네요. 그랬더니 울어요. 목사님 왜 그래 섭섭한 말씀하십니까? 교회 옮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혼하기보다 힘들어요. 교회 옮기는 게 이혼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요. 그거 참 실감 나더라고요. 내가 눈물을 머금고 금식하며 옮겼는데 환영은 못 해주고 그래 초를 치나요? 그래서 초 치는 게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나 뭐 상처받고 그랬으면 다 잊어버리고 이 교회 잘 섬기십시오. 네 그랬는데 이 교회를 섬기다가 꼭 칭찬 듣는 줄만 알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로 자주 얘기하는데요. 교회라는 데는 뭐 일 맡겨가지고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응? 아이고 잘난 척 올라가더니 우째 내려오는가 보자. 그러니까 높은 지붕에 올고 사다리 치워버리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쩔쩔매면 아이고 꽃이다. 응? 그 말로 않고 속으로 그런 거예요. 속으로. 응?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봉사해야지 뭐 사람 보고 하다가는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양만에서 농촌의 갯벌에 7교회를 한꺼번에 세웠어요. 7교회를 한꺼번에 개척하려니까 엄청 바쁜 거예요. 그리고 이 간척지가요 17km요. 17km를 아침에 그냥 걸어서 올라갔다가 걸어서 내려오고 중간중간에 세대수는 1200세대고 교회는 7개고 7개 교회 유치원 애들만 600명이에요. 응? 이게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 노회가 경기 노회지요. 경기 노회에서 와가지고 뭐 표창한다 하고 뭐 그랬는데 내가 그거 소 먹이고 돼지 먹이고 하다가 파동이 와가지고 망했잖아요. 빚더미에 앉으니까요. 제일 맨 먼저 나를 공격한 게 노회 목사들이에요. 노회에서 나를 제명을 했어요. 제명을. 교회 영광 가리우 노회 영광 가리운다고. 뭐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울고 불고 금식하고 해서 다 수습해가지고 빚 갚고 이제 살아났더니 또 교회에서 표창하러 온다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집사람은 오지 말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허락할 수 있나? 노예에서 그래 오는데 또 정심 대접 잘 했더니 다 대접받고 딱 질문이 하나예요. 재산은 얻은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질문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합니다. 언제는 제명하디 또 뭐 축하로 와가지고 묻는 게 재산 어디 있습니까? 그 말 하러 와서요. 열받아가 화를 냈더니 그런 건 아니고 얼른 가주는 게 나 도와주는 게요. 얼른 가시오. 나도 배짱 있잖아요. 응? 뭐 쫓아내지 보내버렸어요. 이 교회라는 데가 이게 명랑한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와야지 뭐 상처받다 하고 울고 이거는 아직 초짜예요. 초짜. 여러분 이해가지요? 응?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잘 몰라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로마서 1장 16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영어로 파워예요. 파워. 복음은 능력이 힘이다. 병든 자를 고치고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역사를 바꾸고 그 일이 복음은 능력이야.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애꿎게 전화통만 하루 종일 돌리는 거예요. 전화통만 돌리고 사람 의지하고 그래 안 돼. 복음의 능력을 우리 잘 몰라요. 둘째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이지요. 교회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목회한 지가 벌써 48년째지요. 48년 목회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교회 잘 나갈 때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잘 나갈 때 교회 오늘 성가대 오늘 내가 쏩니다. 그 성가대 30명 데리고 가서 잘 먹이고 또 교회 헌금도 착척하고 박수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높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냥 부도가 날 때 있다고요. 부도가 난다고요.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워지면 그때 교회가 제일 필요할 때지요.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헌금되고 받들었는데 부도 날 때 교회에서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부도 나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늑대 들어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다가 축도 마치기 전에 먼저 나가버리고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주, 두 주 있고 하다가 차츰차츰 교인들한테서 사라지다가 수순날 뒤에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가장 필요할 때 교회 도움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병이 들면은요, 보통 자잘한 병은 괜찮지만은 암이나 이런 무슨 큰 병이 들면요, 그때 교인들이 합심 기도하고 힘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교회가 힘이 안 되는 거지요. 그는 남양만서 목회할 때 아주 충성된 장로님이 계셨는데 목에 암이 걸렸어요. 후두암이에요. 후두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참 죽을 병이더라고요. 이거는 세상 방법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장로님 우리 하늘나라 갈 준비합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천국에 빨리 부르시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이걸 준비를 하십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목사님 실망이네요. 내 죽도록 기다렸습니까? 이걸 곡해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교회는 오는데 목을 돌리고 오는 거예요. 목을.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 목도 너무 한쪽으로 오래 돌리면 그거 디스크 걸려요. 풀고 나는 장로님 천국 가는 그거 위로로 한 거이지 내가 뭐 죽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손을 딱 뿌리치고 그러더니 이 기도원이에요. 용하다는 기도원, 뭐 용문산 기도원, 무슨 기도원, 또 뭐 기도로 고친다는 데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더니 안 되니까 전라남도 광주에 암 환자 잘 낫는다는 기도원 얘기를 들은가 봐요. 택시 대절해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다가 택시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장례식 때 가서 본 거, 장례식 하러 간 거예요. 그게 뭐인가? 이 목사와 장로 사이, 목사와 교인 사이에 이 참 죽음의 자리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면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서로 진심을 못 믿고 그러면은 교회란 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존 철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예요. 그 유실론 철학자 그럽니다. 근데 실존 철학의 무실론, 니체, 하이데거 이런 사람 무실론이에요. 그런데 유실론 실존 철학자 중에는 키에르케골, 야스퍼스, 마르셀 이런 사람들인데 야스퍼스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실존적 교제라 그래. 실존적 교제. 그 전문용어로 existential communion. 실존적 교제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어떤 이권, 어떤 거래, 어떤 보상이 없이 순수하게 영혼과 영혼의 교제예요. 순수하게. 교회가 그래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교회 뭘 찾으러 옵니까? 교회 뭐 수입이 있어요. 진급이 있어요. 교회 무슨. 교회 왜 오냐 이게. 실존적 교제다. 순수하게 영혼과 영혼의 만남. 교회는 이권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거이지 뭐. 아무런 이권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영혼과 영혼의 만남. 거기서 뭐 얻어주느냐?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그런 순수한 영적인 만남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게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무슨 선물이냐?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영적인 순수한 교제 속에서 기쁨 충만이에요. 기쁨 충만. 여러분 두레교회 다니면서 기쁨 충만하기 바랍니다. 예배 보고 갈 때 몸이 가뿐해야 돼. 가뿐해야 돼. 이게 뭐 찌부둥하니 뭐 마음에 안 들어가면 뭐 흥분 낼 때도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낼까 말까. 아이씨 가다 오뎅 사 먹을까 막.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뭐 그런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면요. 예수는 또 한 번 믿으면 졸업이 없잖아요. 이건 평생 믿는 게요, 평생. 천국 갈 때까지 가는데 이게 뭐 예배당이 찌부둥하니 마음에 안 들면요, 뭐 상처받고 뭐 가기 싫고 뭐 이 시험 드는 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본질에서 떠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각 교회들이 덩치는 커지고 숫자는 많아지고 사업은 많은데 이게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여의도 국민일보 앞에 국민일보 거기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김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매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 바쁘신데 그걸 다 듣나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테이프 들으면서 얻는 게 많습니다. 목사님 내 참 부럽습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나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웃으면서 그건 좀 이상하네요. 그 백화점 주인이 구멍가게 주인 부럽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내가 그랬더니 사실 그렇잖아요. 응? 조용히 목사 그래요. 목사님 백화점도 백화점 나름이고 구멍가게도 구멍가게 나름이지요. 내가 목사님 부럽다는 것은 목사님 어쩜 그렇게 소신껏 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소신껏 말할 수 있나요? 나는 그래 못합니다. 자기는요 정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면은 이 정부가 말이지요 자기에게 부자 사업하는 장로 세금 조사 들어간대요. 탈세 조사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세사 사장이 와서 사정한대요. 목사님 제발 좀 정부에게 그만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 하면 세무서에서 조사 들어온대요. 그래 나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금 별로 낼 사업하는 장로가 없어서 너무 좋네요. 우리 교인 장로님들 중에 뭐 세금 조사 나올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내가 볼 때는 보태주고 싶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거 참 다행이네. 내가 아주 그 사람 다행 또 여러 가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이 헤어지면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 선배로서 내보다 나이가 위니까요. 충고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업을 너무 벌리지 마세요. 자기는 국민일보 뭐 또 뭐 봉사단체 뭐 또 어디 있는가 봐요. 뭐 복지원 뭐 그랬는데 애들은 또 싸움하고 아들 둘인데요. 장로들이 이 편 줄 서고 저 편 줄 서고 고발하고 뭐 사업을 마해가지고 발목 잡는다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지금처럼 하시고 나처럼 사업 마했다가 잡히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 말 참 새겨 들었는데도 가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타고난 일꾼이라 난 일을 안 하면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미국 가도 어디 가도 북한 가도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지요. 요는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일이 돼야 되지요. 그걸 요한일서 3장 4장에 뭐래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명예로 뭐 그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 그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대로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봉사라, 디아코니아.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의 본질, 이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또 두 번째 뭡니까? 교제. 세 번째 봉사. 섬김, 봉사. 이 봉사는 애당성기라는 게 아니다. 이건 물론 교회 봉사해야지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직장에서, 마을에서, 친척들 속에서 정말 뭐 가게에서 손님이 와도 그냥 돈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손님이다 생각하고 친절하게 밝게 격려해주고 이런 게 얼마나 좋냐 이런 게. 그래서 참 웃는 미소. 그래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일제시대에 얼마나 살벌할 때입니까? 그때도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훈훈한 마을에 빙그레 웃는 얼굴.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본 경찰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는데 아무리 고문해도 사람이 표정도 안 바꾸고 요지부동이고 고문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손한 거예요.
고문시금 받으면서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고문하려가도 수고하십니다 하니까 이게 손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본 경찰 고문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선생님 대인이십니다. 대인이십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일본 제국주의가 선생님 같은 분을 고문해야 된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내가 참 우리 후손들이 이 재앙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 고문받다가 후유증으로 나와서 57세에 죽었지요. 얼마 뒤에 해방이 되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고문받으면서도 수고하십니다. 예? 그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정말 각박한 세상에서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그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안창호 선생이. 크리스찬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렇지요? 그런 섬기는 사람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은 성도들의 사귐과 그 사귐에서 기쁨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삶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